오늘은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임한 지 3주가 조금 지나고 오늘 수요 예배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심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 아무도 안 오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25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노조와 오너가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오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조금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오너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는 40일 작정을 하고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에 39일이 되던 그날 그 회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회사 오너가 먼저 노조들에게 사과를 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노조도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문제 없이 노사 갈등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삿발을 잡고 용을 쓰는 씨름과도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를 다치면서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생명을 걸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교양 있는 척, 거룩한 척, 온갖 미사역으로 꾸민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할 때 내 분노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분노도 해결되어집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두어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할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2025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지만 한마디로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대적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아갔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일을 만나자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현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5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본문 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을 만나자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방향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복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백성들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려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자리에서 분노를 폭발하거나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들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순간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다툼을 피한 뒤에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지 몹시 당황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으로 다 함께 23절,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지금 이런 일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이 나쁘게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지도자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일은 더 나쁘게 변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전해야 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이런 갈등 속에 지금 모세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 해도 모든 일들이 즉각적으로 잘 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 다르며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때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찬양이 있는데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비록 자기가 생각한 그때에 그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전심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믿음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6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1절의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을 때에는 그들이 믿고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상황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사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바로와 맞서고 있는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려다가 부딪힌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결국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어졌습니다. 이 특히 강한 손이라는 표현은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계속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바로가 결국 그들을 내보내며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쫓아낸다라는 말은 인연을 끊는다라는 뜻으로 지긋지긋한 사람과 결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그때는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긋지긋해서 아예 결별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패하고 지쳤을 때에 그를 다그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힘들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힘이 드셔서 낙심되고 어렵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곁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바로와 싸우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우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주어질까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물론 직통계시로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교회에서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이기에 힘쓰면서 서로를 돌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성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이 사성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목장과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고 손 내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는 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싸우는 교회만큼 피곤한 교회가 없습니다.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만남과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2절의 말씀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이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으로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무엇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에는 언약 성취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겠다라는 그 문맥 가운데서 이 이름을,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장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창세기 28장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는 그들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긴 참된 의미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일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때 그들과 약속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이 잠시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직 그 땅의 소유권이 없는 그들에게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본문의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들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 그들과의 언약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은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전 번역에는 내가라는 말이 빠져 있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내가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냥 있지 않고 내가 직접 일하고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 씨름할 때 우리가 당한 눈앞의 문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만 생각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고 나타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보시며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는 기회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있다라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 되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내 삶에 실패는 없다.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2025년 내 삶에 실패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2025년 내 삶에 실패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5년 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에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한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망스러운 현실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이 상황을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반드시 지켜보시며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어떠한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잘 준비하고 바르게 사역하였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해지고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럴 때에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참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가 단순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해할 수 없는 실패들을 만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급하게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과 격려를 통하여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며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함께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낙심되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2025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